오늘 본문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은 때가 되면 드러난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행정조직의 전반부입니다. 1절에서 5절에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천부장, 백부장, 왕실 관리를 위해서 24,000명씩 12개로 나누어 한 달씩 교대하며 근무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한 달만 군인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11달은 생업에 종사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의 구조로 볼 때 이 군인의 숫자는 매우 적은 숫자였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소규모로 군인의 수를 줄였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는 적어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신앙이 있다면 어떤 대적도 일당백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준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과연 안전을 지켜줄까요? 세상에는 그 누구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의지할 만한 회사도 영원한 권력도 늙지 않는 건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있다고 굳게 믿고 싶어하며 발버둥 치며 증명하려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헤롯 왕을 보세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로마에 온갖 굴종을 다하다가 자신의 할아버지, 아내, 자식까지 의심스럽다고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베들레헴에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러고도 왕좌를 지키는 것이 불안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악질에 걸려 고통 속에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할수록 자신의 안전을 위해 높은 담을 쌓고 첨단 경비 시스템으로 휴전선보다 더 삼엄하게 설치를 해놓고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불안의 문제, 근심의 문제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늘 또 상황이 주는 안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국가 방위를 책임질 12개 사단의 지휘관들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7명, 에브라임 지파가 2명, 베냐민 지파가 2명, 레위 지파가 1명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없는 지파도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편성한 군대는 편파적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지휘관들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에게 속한 30인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을 피해 다윗이 온갖 고초를 겪을 때부터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도와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들의 충성심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동거동락하며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자를 선별하여 더 중요한 중책에 맡겼습니다. 즉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맡겨보고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후에 세운 것이죠. 인정이나 혈연대로 뽑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인사 배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그를 훈련하신 후에 당신의 일에 동역자로 일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울 때 온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몰려오자 자주 행정적인 미스가 발생했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7을 택해서 중책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사람이 흔들리고 낙심하며 실망할 데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한다면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잘 지킵시다. 주님께 충성하고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묵묵히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에게도 제덕이 겸비한 사람이라고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멋진 영향력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윗의 30인의 용사들은 다윗을 바라보고 충성했다면 벌써 실망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성군 다윗도 실수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졌기에 그들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요압 장군과 같은 사람은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성가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꼭 만납시다. 어떤 상황에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멋지게 들어갑시다. 우리 모두 영광의 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다윗의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30인의 용사들처럼 끝까지 충성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과 4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